19절에 있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진리가 생각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베드로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 때 우리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유업을 이을 후사들이 될 것인데 그 나라에 좀 합당한 그런 삶을, 성숙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여 일깨우는 일, 깨닫게 하는 일, 이 일에 우리 사도 베드로가 모든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 들으실 때에도요, 다시 말씀을 새롭게 생각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해서 그 깨달아진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고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읽고 그동안 들었고 암송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이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사실은 어떤 깊은 의미가 있나를 날마다 새롭게 일깨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만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이 간단한 이 말씀도 사실은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막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거, 그게 우리의 아주 큰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교단은 특별히 그렇잖아요. 한 말씀을 순종하는 거, 한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거, 그리고 한 영혼을 보고 목회를 하고 한 영혼을 건져내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수의 많고 적음에 개의치 않아야만 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많다. 응? 적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걸로 가고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선한 사업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진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을 생명 삼고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애달아하고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며 땅을 치면서 몸부림쳐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기독교의 선한 사업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확장과 양적 성장에 우리의 마음을 써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오늘 이 남 목사님께서 남겨주고 가신 이 베드로서의 이 귀한 복된 이 말씀, 그 8가지 덕 있잖아요. 그 덕을 계속해서 암송하시면서 그 덕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일련의 생각들 누가 생각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13절, 14절, 15절까지 4절 중에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안다, 생각나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특별히 내가 떠난 후에, 떠난다는 것은 그 장막을 벗을 날을 말했고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을 따라서 자기가 이제 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고, 그래서 내가 떠나게 되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세웠던, 자신이 세웠던 그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의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여태까지 가르쳤던 진리, 물론 우리 성도들이 그 진리 위에 지금 잘 서 있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알 수 없고, 이제 곧 아주 큰 환란이 올 것인데, 그 환란 중에 자신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많은 이들도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겪게 될 것인데, 그래, 이 진리를 더 굳게 하도록 이렇게 편지를 쓰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계속해서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일깨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16절 읽어주세요.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 두 가지를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이 성도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는 능력. 어떻게 죄가 사해집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우리가 진짜 불쌍한 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곧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증거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은 이것을 전했어요. 예수는 그냥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했다 그랬죠. 뭐를 전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강림하심. 강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강림은 내려오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처음 내려오셨죠. 어린 아기로. 그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해요. 처음 강림하심. 그것을 초림이라고 말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강림은 무엇일까요?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재림하심,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몇 번 써 있는 줄 아세요? 적어도 300번 이상 써 있어요. 되게 많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얼마나 더 많은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우리 예수님의 이 재림을 말씀해 두셨어요. 도리어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메시아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도리어 메시아의 초림, 아기 예수로 난다는 것은 몇 개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1800번 이상이나 메시아의 강림이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초림은 몇 번 안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몇 번 안 나타나 있었던 예수님의 초림, 메시아의 초림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는데, 신구약에 아주 많이 나타난 메시아의 강림, 즉 재림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몇 번 나타나 있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초림의 사건이 분명히 이루어져 가지고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메시아와 함께
3년간 따라다녔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진리는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가요,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능력, 여러분,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재림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이 폐역하고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시대를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예수님 이제 곧 내일이나 오실 건데 뭐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공부 못하러 해요. 뭐 교회 청소는 뭐 하려고 해요? 전도는 뭐 해요? 믿을 사람 다 믿을 거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뭐 다 그렇게 불신자와 신자 나눠질 건데 뭐 굳이 뭐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임박한 재림신앙, 그런데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죠. 너 열매 좀 맺어라. 신의 성품에 좀 참여해라. 뭘 참여해요? 그냥 예수님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즐겁게 살면 되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일이라면 내일 수능시험, 내일 모레 볼 수능시험, 내일 예수님 재림하시면 볼 수 없으니까 굳이 수능시험 공부할 필요 없죠. 그런데 그래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을 진짜 믿는 자들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강림하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이 말해줬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 진리가 이제 여러 거짓 선지자들과 또 다른 율법사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무뎌지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이.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신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전하는 것인데, 이 전하는 이 진리가 그냥 지어낸 글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교묘히 만든 얘기 아니다. 사실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들의 신화적 그런 신앙을 가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헛된 것을 믿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적어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됐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다. 그게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직접 만났다. 내가 보고 듣고 그분과 함께 생활했고 그분을 만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십자가의 능력이 위대한지,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격자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말에는 실제로 능력이 있어서 목격자들이 증언을 하면 어떤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진리를 드러냄에 있어서 더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런데 도리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 보고 만지고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구약의 말씀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더 확신에 차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불확실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때와 기한을 모르니까 좀 늦게 오시겠지? 아직은 안 오실 거야.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그거는 확신한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당장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이 문 밖을, 성전 문 밖을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찾으세요. 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재림하시면 뭐 우리가 지금 어떤 일에 마음을 쓰고 있어야 되겠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나.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의 1절부터 시작되었던 그 8가지 덕, 그런 덕들을 점검하면서 내가 그런 열매 맺혔나? 그런 신의 성품에 우리 예수님을 담는 일에 내가 좀 참여했나? 왜냐하면 그게 영원히 남으니까요. 그것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임박한 재림신앙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다는 확실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잘 이겨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을 읽어주세요. 17절 말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강림하심, 그것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본 자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17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몇 번 이런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을까요? 신승이 혹시 알아요? 몇 번 받았을까? 한 번일까? 두 번일까? 네? 한 번일까? 두 번일까? 두 번. 정답이에요.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은 이 진리의 지식에도 잘 탁월하게 가지고 계세요. 두 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두 번 증거해 주셨다고. 처음에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은 소리가 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누가복음 그 9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특별히 이 세 제자만 더 높이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변화된 바로 그 사건 중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빛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저의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베드로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좋아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함께 생활하자는 그런 되도 않는 말을 하게 된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그것이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당연히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가 아니라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것이었거든요. 십자가의 죽으러 내려가셔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살고 머물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증거,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주셨던 것을 우리 사도 베드로가 직접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제 안에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도리어 역효과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냥 내가 뭐 하려 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그냥 기뻐하시는 분인데,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물론 자녀들하고 이제 좀 관계가 어렵기도 하고 또
우리 주만이 주원이도 그렇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 더 부모님과 관계가 어렵고 그럴 수 있지만 그때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마음이 안 맞고 그래서 기분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녀들은 알아야 돼요. 그냥 그 자녀들의 존재 자체가 부모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뭐 기쁘게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물론 사랑받을 만한 일을 우리 예수님은 많이 하셨죠. 혹시 그렇지 않으야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자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산정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좀 그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막 어떻게든지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게 좀 달라요. 주도권이. 내가 기쁘시게 한다라면 주도권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좀 못하면 기뻐하지 않고 뭐 그런 의미가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쁨의 대상자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그 복음성가 아시나요 혹시?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스바냐 3장 17절 그대로 한 찬송인데요. 우리를 향해서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이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들로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보다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런 면과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 강조되지 못했던 면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면이었음을 제가 생각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냥 받으신 것 아니고요. 당연히 변화산에서 세례 받으실 때 받으셨긴 했지만 그 영광, 그 존귀, 그 하나님의 칭찬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주님, 바로 그분께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누가복음 9장에 그런 영광스러운 증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혹시 오직 예수라는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본문에 나오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이라는 게 5가지 오직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게 중요해요. 이 3가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이에요. 그게 다.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이걸 오직이라는 단어가 이제 라틴어로 솔라, 솔리, 이렇게 불리는데요. 솔루스, 솔라라는 귀한 진리, 우리 남성 목사님께 아마 잘 배우셨겠지만 오직이라는 믿음,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여야 할 때 바로 거기에 붙여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시게 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결국에 예수님의 그 길을 갔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고 거꾸로 못 박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라. 네, 들은 것이다.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에 대한 증거의 말을 하시면서 사도 베드로는 내가 뭐 했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것이요, 확실하지 않아요. 들은 거, 본 거 사실은 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가요, 흔히 가청주파라는 게 있어요. 가청주파. 우리의 귀에 들을 수 있는 그 파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파장보다 완전히 길거나 그 파장보다 많이 짧으면 못 들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소리 못 듣죠. 아주 큰 소리도 못 들어요. 여러분, 과학자가 말했는데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요? 상상을 초월해요. 지구가 공전과 좌전을 하죠. 좌전과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구가, 그 무거운 물체가 빠르게 돌아가는, 그리고 빠르게 회전하는 이런 소리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너무 커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 들리는데 강아지들은 귀가 쫑긋 세워가지고 막 짖기도 하죠. 우리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 가청주파 바깥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거는 아주 작은 소리 있죠. 개들은 듣는데 우리는 못 듣는 소리. 안 들린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건 어떨까요? 보이는 거. 여러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눈에 반사돼서 우리의 상을 맺혀서 보인다라고 의식할 수 있는 그 광선이 있어요. 그걸 가시광선이라 그러는데, 볼 수 있는 빛의 맺혀짐. 근데 그 가시광선이 아닌 다른 광선들, 자외선이나 적외선들, 가시광선 주파 양 옆에 있는 선들은요, 우리가 보지 못해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게 다가 아니다. 요즘에 사람들은요, 예수님 전하면, 하나님 전하면 그래요. 하나님 봤어? 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들었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거나 듣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고 들은 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진짜 확실한 건 무엇일까요? 유일하게 확실한 건 이 성경뿐이에요. 성경만이 유일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보다 내가 들은 거, 내가 본 거, 내가 만진 거, 그런 것으로 확신을 하려 하지 마시고 무엇을 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내가 들었는데, 아니, 들은 것보다 더 큰 게 있다라고 19절에 말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요, 그 윗절에서 16절에서 말씀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그 능력들, 그리고 강림하심, 즉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일, 이 일을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예,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할 진리의 말씀, 그 중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말씀,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의하는 것이 옳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살아가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 하는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큰 소리로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이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베드로후서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날이 샌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날이 새는 것 어떻게 할 때 날이 새지요? 시간이 지나야 날이 새요. 여러분 우리의 일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야 어떤 일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해결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시간이 지나는 것, 그것을 잘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요, 인내, 오래 참음, 견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도요, 뭐 하는 거라 그래요? 인내하는 거라 그래요. 사랑은 우리 고린도서 13장 뭐라고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그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예. 그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참아주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의해라. 예수님의 재림을 잊지 않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스스로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아멘. 여기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는요. 성경 말씀에 간혹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했다고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스스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 강림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냈던 이 구약의 이 말씀들, 이것을 함부로 스스로 풀려고 하다가 잘못 풀어가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한데요. 중요하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일도 아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을 누가 썼냐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썼다고 21절에 말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말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온전한 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주의하고 그 말씀을 아주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읽고 해석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런 일에 이렇게 교육자들의 인도와 또 교훈들을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이 생각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 드릴 거니까요. 사실은 오늘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가서 날이 새는 일 그리고 샛별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들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데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마지막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주의하며 재림을 천기를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분별해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제대로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특별히 본 것 중에 들은 것 중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더욱더 중요하고 가장 큰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 말씀을 늘 읽고 성경 말씀을 암송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런 부활의 신앙 또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죽는 날마다 죽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예수님의 강림하실 재림하실 것에 대하여 늘 마음을 쓰고 주의하면서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것은 다 둘째로 미뤄두고 믿는 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일 이런 일에 모든 마음을 쏟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산정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때까지 진리의 교훈으로 잘 인도받고 또 양육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 삼아주신 것을 언제든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비록 이제 오순절 50일 기도회가 끝나긴 했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쓰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일 3일도 하나님 뜻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절대주권을 의지하며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